오늘은 우린 깐부잖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신당하는 일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기도 하고 실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극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세계 83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배신의 모습들이 나오죠. 일본 오일남 할아버지가 치매 노인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주인공 456번 이정재가 성기훈이라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함께 한 팀으로 활약하지만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1번 오일남 할아버지를 속입니다. 구슬 20개를 얻게 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 치매 어른을 속이고 구슬을 가져가지만 그 노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치매가 아니었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그 구슬 하나를 그 이정재에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좀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린 깐부잖아 하면서 그 마지막 하나를 주고 주인공 성기훈이 이정재가 살게 도와줍니다.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면 좋을 텐데, 이 대본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서로에게 깐부이기 때문이에요. 이 깐부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로 딱지나 구슬도 공동 관리하는 한 팀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원팀으로 서로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깐부 사이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권 다툼을 서로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내 다음의 왕이 너라는 것은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귀히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깐부였죠. 왕권이라 해도 그건 역시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울의 질투는 다윗을 점점 처참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미갈과 함께 있는 그 신혼집에서 죽을 뻔해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가 사울이 암살팀 근위대를 3차례나 보내고 마지막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면서 있을 그때 또 사울이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격해왔죠. 그래서 이제 라마나요스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러 이 요나단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자신의 억울한 속사정을 자세히 토로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자기의 깊은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기껏해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1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친해도 어쩌면 사울과의 친밀함과는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속담이 있죠. 팔은 밖으로 굽는다? 그럼 아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이 조금 폭정을 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사울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는 무엇이며 당신의 아버지는 내 죄가 무엇이길래 내 생명을 찾으려 합니까? 따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한 나라의 장수가 지금 왕자에게 할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 감히 왕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극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엄명을 내리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자 관계로 보면 요나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성품을 알고 다윗은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정도 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요나단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받아줄 것 같으니까 사실 다윗은요, 그 전에 자기가 힘들어도 누구와 막 어떤 것들을 나누거나 힘든 것들을 나누거나 잘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는 조금 속 이야기를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속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요나단에게만큼은 정말 깊은 마음들, 내면에 있는 정말 깊은 상처들까지도 다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요나단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요나단을 깐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도 한번 말씀 시간에 나눴었는데,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식구가 있었죠. 다윗은 어려울 때 요나단이 생각났고 내가 아무리 투정 부려도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투정 부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요, 절대 아니라고. 넌 죽지 않고 아버지는 내게 대소사를 다 논하시니까 네가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절대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맹세하고, 또 그건 역시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주겠다 약속합니다. 2절 초반부에 아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절대 아니다 라는 부정사 할릴라 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할 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지 않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요나단의 강경한 표현입니다. 더불어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서 너를 절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지금 나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요나단에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요,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들을 알고 당신이 슬퍼할까봐, 요나단 당신이 슬퍼할까봐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겨우 한 걸음 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요나단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갈과 함께 있던 그 신혼집에 암살자들이 쳐들어왔고 라마나요대도 암살자를 3번 보내고 사울이 직접 군사를 데리고까지 왔으니 사실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도 현실의 늪을 마주 대할 때면 다시 절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지 않는 이상은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만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긴 했지만 사실 사단의 공격에도 함께할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더 믿음으로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한 그가 앞으로 나아갈 그 꿈을 꿀 때 그래도 요나단, 저 왕자님이 나에게 있지. 나를 도와준다고 했지.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우리가 그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깐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에게는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털어놓으면 그 아픔을 위해서 최소한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 때, 담임 목사인 저도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럼 속으로 목사가 기도로 이겨내야지. 그렇게 마음까지 압박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을 때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라고 막 채찍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 향한 긍휼한 마음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기도하러도 나올 수 없을까? 얼마나 그의 상황 처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지 못했을까라고 이해하고 품어줄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사실 속마음들도 계속 나눌 수 있고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고 또 재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매일 채찍질만 하는 교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먼저 채찍질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늘 이해하고 품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사실 이 훈련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결국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만약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방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율법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따지는 교회는요, 결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깐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요나단은요, 다윗의 아픔을 듣고 공감하고 맹세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요나단은요, 다윗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혹시 어떤 묘안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한 달의 첫날 이 월삭 때에 공동의 식사를 보통 했었는데 이 3일간 이 식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게 왕실의 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이제는 사위잖아요. 사울은 사위이기 때문에 사위의 자격으로 반드시 가족이니까 참석해야 되지만 나는 그곳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매년 매년제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다라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식사에 참석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매년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말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 모임이 있었어? 그럼 가야지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는 의도이고, 만약 화를 내고 노하면 나를 죽이려 한 거니까 잘 분별해서
자신에게 사울의 의중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인자하게 대해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하고, 만약 내가 죄가 있으면 사울이 나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요나단 당신이 죄가 발견되면 당신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강한 어조로 당부합니다. 우리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당신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시고, 만약 죄를 발견하면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자 요나단이 펄쩍 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또 다짐하죠. 우리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저 요나단은요, 절대 그럴 일 없고, 만약 아버지의 결심이 확실하면 내가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믿지 못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이미 2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참 어려웠을 거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나단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사울이 만약 강하게만 하면 요나단 당신도 어쩔 수 없을 것 아니냐라는 의심 충만한 질문이에요. 의심 충만한 질문. 그러자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변해 줄지를 다음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이게 길어지면 말씀도 길어지고 예배도 늦게 끝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우린 깐부잖아 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이, 우리가 언젠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도 찾아와서 옛날 일을 생각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고, 언제든 기회만 되면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어떤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모자라고, 거기 목사님은 CTS에서 설교도 하시는데, 늘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 교회가 과연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결국 무너집니다. 자, 사랑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어요? 다툼과 분열, 싸움과 분쟁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애틋함이 있어야 돼요. 방금 보고 돌아가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옛날 교회는 정말 그랬거든요. 옛날 교회는 제 중학교 시절만 해도 끝나면 막 아쉬워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뭐라도 하려고 막. 그래서 전 집에 항상 11시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 11시, 12시. 어머니가 뭐 하다 이제 오냐? 그러면 교회 친구들 만났어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항상 믿어주셨어요. 교회 친구들 만났다고 하면 항상 믿어주시고 정말 교회 친구들과 정말 신실하게 정말 거룩하게 기껏해야 했던 것이 뭐 농구 그리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막 밤 10시 12시까지 계속 신앙적인 이야기도 했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난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사업가가 될 거야. 그때 꿈꿨던 그대로 우리 제 친구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나눴던 친구 중에 5명이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저와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우리 가운데 그런 애틋함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없는데 사명은요 너무 큰일이에요. 사명이 없어도요 사랑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사명을 이루게 하시지만 무엇이 됐든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깐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울어주고 내 기도 제목처럼 내 눈물로 정말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깐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품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